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넘어졌으며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이 실어가니 너희가 메고 다니던 것들은 무거운 짐일 뿐이며 지친 짐승들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들은 넘어졌고 함께 엎드러졌으니 그들은 그 짐을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길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누구와 같다고 할 것이며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우리가 서로 같다고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를 고용하니 그가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을 어깨로 들어 옮겨서 그것을 둘 장소에 두면 그것은 그 자리에 서 있고 움직이지 못하며 또 사람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도 못한다.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 굳게 서서 마음에 두어라. 너희는 먼 옛적 이전 일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같은 이가 없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말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말하기를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하였다. 내가 동방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계획하였으니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내게서 들어라. 너희 마음이 완고한 자들아,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내가 나의 공의를 가져왔으니 그것이 멀리 있지 않으며 나의 구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둘 것이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절과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넘어졌으며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이 실어가니 너희가 메고 다니던 것들은 무거운 짐일 뿐이며 지친 짐승들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들은 넘어졌고 함께 엎드러졌으니 그들은 그 짐을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주신으로 섬겼던 태양신입니다. 또 느보는 벨 우상의 아들이며 바벨론의 문학, 과학, 농업을 주관하는 신으로 그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킬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인 벨과 또 그의 아들로 섬겼던 느보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이 실어가니라고 했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의 특징은 먼 길을 갈 때 우상을 메고 다녔어요. 짐승에 싣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는 그 나라를 점령한 페르시아 군들이 탈취물을 끌어가면서 바벨론 우상들도 짐승에 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메고 다니면서 자기네들을 지켜줄 것으로 믿었던 그 우상들이 나중에는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그 바벨론이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그 섬기던 우상은 짐승에 실어 다니는 그러한 처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메고 다니고 존귀하게 여기던 우상들이 나중에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옮겨질 때도 짐이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이 신들은 정작 페르시아군이 공격을 왔을 때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 자체가 자신도 구원 못해서 짐승에 실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3절과 4절. 3절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모든 남은 자들이요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요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품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은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유다 백성들이 이 남은 자예요. 또 구속사적으로는 신약시대에 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 또 신약시대의 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 택한 백성들을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시고 태에서 날 때부터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나 이뻐서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어주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시는 거예요. 업어주시는 거예요. 또 품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구약시대에는 유다 백성을 그와 같이 했고 신약시대에는 이 새 언약 아래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자입니다. 생명과 영적인 빛이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생명의 빛, 영적 빛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거듭난 영.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영을 다시 연결시킨 거예요. 생명의 역사. 그래서 죽었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처럼 큰 은혜예요. 우리가 자녀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늘 우리 자녀들 이뻐서 아기 때 늘 안고 있지 않아요? 그 얼마나 무거운데 안고 있어요. 무거운데 그걸 하루 종일 업고 있어요. 무거운데 그걸 이쁘다고 뭐 품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해주시는가? 여기 본문에는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시편 71편 9절. 9절 늙었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기력이 쇠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시편 71편 18절. 18절 하나님이시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님의 힘을 이 세대에게 주님의 능력을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전하기까지 그렇게 하소서. 여기 지금 여기서 제가 내려다 보니까 백발이신 분이 많이 계세요.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다음에 업어주시고. 시편 기자는 늙었을 때도 병으로 약해졌을 때에도 왜 이렇게 고백했냐면 믿음 잘 지키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발이 되어서도 그 다음에 노년이 되어서도 믿음 잘 지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복음 잘 전하게 해달라고. 연세가 드셨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노년에 이르러도 하나님이 안아주신다고 했고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 품어주신다고 했고 업어주신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노년이 되어도 낙심할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업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든든한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든든한 울타리. 그래서 제가 이 연세 드신 분 한 분 한 분 하늘나라 가실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허전해요. 너무너무 허전하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렇게 또 하늘나라 가시면 마음이 허전해요. 자, 그 든든한 울타리가 되셔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백발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믿음 잘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은 게 있어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용사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군들에게 점령당할 때 그들이 섬기던 존귀하게 여기던 어디 갈 때마다 그렇게 무거운 거 메고 다니던 그 우상들은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자신도 짐승에 실려가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또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땐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시편 50편 15절.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환난 날에는 우리가 도움 구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왜 안 건져주시겠어요?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짖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누구와 같다고 할 것이며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우리가 서로 같다고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자이를 고용하니 그가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엎드리며 경배하고 그것을 어깨로 들어 옮겨서 그것을 둘 장소를 두면 그것은 그 자리에 서 있고 움직이지 못하며 또 사람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도 못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구원해 주시지만 우상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고 또 돈을 들여가지고 도금장이를 고용해서 그 다음에 신상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신상은 자기 혼자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걸 또 사람들이 옮겨다가 어느 장소에 두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돈 내서 만들어가지고 옮겨다 놓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그때부터 섬기는 겁니다. 그런 우상인데 아무리 거기 앞에 가서 부르짖어도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바벨론 그 나라가 페르시아군에게 점령당할 때도 꿈쩍도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매어서 움직이던 그 우상이 나중에는 짐승들에게 실려 날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마는 게 우상입니다. 자기들의 돈으로 재료를 사서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장소에 옮겨다가 놓은다면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청체를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 6절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예요. 세상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이 복음주의라는 그러한 단어에 의해서 모두 다 하나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귀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근데 거기다가 주의가 붙은 다음에 이 복음주의가 처음에는 참 좋은 의미로서 시작이 됐어요.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가 너무나도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이 경건이라는 것이 원래 힘이 없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힘없게 이 교회사를 보면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18세기에 복음주의가 일어나고 그때는 상당히 활기가 뛰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1976년에는 복음주의의 해라고 선포까지 하고 거기서 설문조사에 보면은 전 인구의 그 당시에 약 34%가 자기는 복음주의자다. 나는 보너겐,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주의에 다 협력을 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이 복음주의라는 그 원래의 그 의미가 이제는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산과 같아요. 이렇게 우산이 있으면 이 복음주의라는 우산 아래 무슨 주의가 다 거기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주의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복음주의 하면 다 좋게 생각했는데 지금 복음주의자 하면서 너는 이 우산의 살과 같이 어떤 주의를 또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복음주의가 이제는 넓은 의미로서 이전에는 복음주의 하면 그냥 기독교인 맞는데 이젠 복음주의라고 하면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뉘앙스를 자꾸 얘기하는 복음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다. 그거 하나만 주장하고 그 다음에는 나는 복음주의자다. 그 다음에 다른 그런 종교에도 서로 이렇게 우리가 타협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또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 또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참된 신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그걸 분명히 우리가 잘 알아야 복음주의의 원래의 그러한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 굳게 서서 마음에 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우상이 헛된 것을 이제 기억하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럼 믿음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 9절 너희는 먼 옛적 이전 일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같은 이가 없다. 먼 옛적 이전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려면 옛적 길을 다시 기억해라.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오늘날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그러한 옛적 길,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옛적 길, 믿음을 지켜나가는 옛적 길, 잘못한 것은 다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옛적 길,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그게 옛적 길입니다.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또 다니엘, 그 얼마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이 큰 복을 받았어요. 그게 옛적 길. 또 영국 국교로부터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험한 그 풍랑이는 대서양을 건너서 그 미국으로 건너간 그 청교도의 신앙, 그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또 옛적 길이에요. 또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얼마나 그 선교사들이 어려웠겠어요. 그 20대 초반, 중반 그 젊은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조선 땅이죠. 그 당시에는 와서 말도 서툴고 그래서 오다가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그 몇 달 걸려서 목선을 타고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여기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물도 잘 맞지 않고 배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잘 안 되고 또 우리랑 생김새가 다르니까 얼마나 또 배척을 당하겠어요. 하지만 그때 그 선교사들이 흘린 피와 눈물, 땀,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또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00년도 더 됐어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죄를 다 고백했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또 여기서 또 일어나고 또 여기서 일어나고 막 엉엉 울면서 그냥 막 회개운동이 그냥 막 불길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평양 대부흥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다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큰 복이 또 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옛적 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이게 옛적 길인데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그 당시에만 내려지는 게 아니라 그 자자손손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적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복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영국 국교로부터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건너간 그 청교도
그 자손들이 또 복을 받았어요. 그 평양 대부흥 때 그렇게 회개 운동을 해놨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자손들이 또 복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옛적 길이에요. 그 옛적 길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옛적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말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말하기를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 7장 14절이죠. 읽어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 또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제는 종말이 정말 가까웠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야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 같다. 성경의 여러 가지 징조들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면 야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날개 밑에 거하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안전합니다. 편안합니다. 11절 11절 내가 동방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계획하였으니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내가 동방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라고 했어요. 이걸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을 가리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까 그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택한 백성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예수님 탄생하기 한 8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날이 또 영광의 날이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날. 그때까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미리 다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내게서 들어라 너희 마음이 완고한 자들아 의로움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내가 나의 의로움을 가져왔으니 그것이 멀리 있지 않으며 나의 구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둘 것이다. 자, 이제는 완고한 자들은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의로움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의로움을 가져왔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칭의. 우린 다 불의한 자고 죄로 더럽혀진 자입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또 어려움에 처할 때는 건져주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그러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여기 그랬죠? 내게서 들어라. 너희 마음이 완고한 자들아, 의로움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내가 나의 의로움을 가져왔으니 그것이 멀리 있지 않으며 나의 구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었어도 이 불의한 그러한 처지에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라.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나면 탕자와 같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공고하고 실제로 비참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안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미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어요. 아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도 주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날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 455장 할 때마다 은혜가 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틈가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든지 또 다른 곳에 미혹되든지, 그건 벌써 이제 이 심령에 근심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 돌아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안아주고 품어주는데 어디 가느냐? 우리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어디 가면 큰일 난 줄 알죠? 집에 들어가면 뭐라 그러면 들어가요? 엄마, 뭐 들어가면 뭐 아빠는 안 해요. 아빠는 섭섭해요. 아빠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 엄마 그래요, 엄마. 그냥 엄마 뭐 화장실 가도 졸졸 따라다니고. 그다음 조금 크면은 그 다음에는 엄마가 귀찮은 거예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 따라다니고 너무 좋아가지고 쫄쫄 따라다니다가 조금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아빠는 원래 없었고. 그 다음에 친구들만 좋아가지고 그 다음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워지면 그때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서, 세월이 좀 지나가서 하나님 자꾸 잊어버려요. 다른 것을 친구로 삼고, 그 다음 어려움 또 처하면 그때 가서 또 하나님하고 찾을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비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태에서 날 때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냐신 하나님. 세상의 부모와 같아요. 하나님은 그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태에서 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건져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가졌을 때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오직 주만이 나의 모든 것 되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것으로 친구 삼고 하나님 잊어버리다가 어려울 때 병들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찾는 그러한 생활한 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늘 안아주시고 품어주셨건만 우리는 그 아버지 품이 싫어서 멀리 방황하다가 죄만 짓다가 또 이제는 곤고한 처지에 처해서 다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돌아오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권고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니엘이 받은 복, 선교도들이 받은 복, 평안 대부흥 때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복, 그 복도 이 자손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 순종하고 잘못한 거 다 회개해서 우리 또 자손들이 복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옛적 길을 기억하고 그 신앙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